네,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이 오신 것은 아닌데 몇 분도 오셨는데도 또 등치 큰 민석에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니까 훨씬 더 북적북적한 것 같고요. 또 제 가슴도 막 끓고 좋습니다. 다시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눈 말씀 잠깐 떠올려 보시면 오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연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장전도사님이 놀이터 신방을 가서 놀이터에서 막 놀면서 할머님이 안 나오셨더래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이제 좀 풀려서 방역 지침이 좀 완화되었으니 우리 소연이 교회로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할머니도 같이 가시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는 손님이 오시기로 하셨다고 하셔서 어렵고 소연이가 가는 것은 허락하겠다 하셔서 오늘 그 석봉라떼의 강석봉 집사님 가정에서 태워서 이제 왔습니다. 재미난 거는 그 할머니랑 대화해서 이번 주일에 가는 것을 허락받았던 그 전화하고 있는 그 대화 현장에 소연이가 옆에서 눈을 이만큼 뜨고 이제 본 거예요. 근데 허락하셨어 라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더니 어제 토요일 새벽 6시에 문자가 왔어요. 전사님한테. 저 지금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지금 있는데 내일 교회 가려면 6시부터 기다리면 되죠? 라고 문자가 왔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생명인데 그 한 생명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감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그렇게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렇게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또 우리의 교회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면 우리가 참 잘 산 인생이다 라고 할 만할까요? 또 어느 교회가 어느 정도의 열매를, 또 열매의 가지나 종류나 질은 다르겠지만 어떤 열매를 얼마큼 맺으면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몇 배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들으셨던 표현이죠.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이걸 처음 들으실 때마다 그럴 겁니다. 굉장한 숫자구나. 30배 열매를 맺다니 심지어 100배까지 난 100배까지는 아니면 30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대단하다, 크다, 어마어마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결실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하지만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일은 자연현상으로 보자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온 세상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우리가 잘 따라 산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30, 60,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일은 결코 예외적인 일도 아니고 그리 대단하고 엄청난 일도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들 그 정도는 열매 맺으며 사는 법입니다. 가령 한번 세상의 법칙을 한번 따져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먹게 될 김천의 명물 샤인머스켓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은 양과 결실의 양을 따져본다면 수십, 수백 배가 기본입니다. 근데 더구나 해마다 가을만 되면 또 열리고 그 가지에서 또 열리지 않습니까? 몇십 년까지 가진 않다 하더라도 수년은 그렇게 수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수백, 수천 배까지도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땀 흘려 농사 지을만 합니다.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 보장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된 인생, 풍성한 결실, 넘치는 행복은 그저 이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하도 이렇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또 그에 따라서 또 오해하실지 몰라서 한마디 보탠다면 이런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번영신학도 아니고 성공주의도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약속되고 보장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조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세 가지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런 류의 틀을 빌려놓았지만 내용을 들어보시면 좀 더 인격적인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풍성한 인생,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그렇죠? 심어야 납니다. 심어야 싹이 나든 잎이 나든 식물이 자라든 말든 성장이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냉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비유일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받았던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고스란히 그대로 꺼내서 이게 주인에게 가져가면 나 이제 칭찬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 있게 내밀어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그는 책망받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참 무서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알기를 이렇게 알지 않았느냐?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네가 알았더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 합니까? 뭐 하러 합니까? 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 스스로 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심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자라게도 하시고 열매 맺게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심어야 거둡니다. 제가 청년이 되고 그때가 마침 해외여행이 활발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든 요즘 너무 부러운 얘기지만 방학이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걸 죄악시하면서 가리지 않고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무서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그때는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뚱뚱했기 때문에 어디 소매치기를 저한테 시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밟혀 죽을까 봐 그랬는지 약간 좀 우악스럽게 생긴 몸도 크니까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두려움도 없이 막 다녔습니다. 근데 더 자신감이 생겼었던 배경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여기 전화해봐라. 여기 연락해 놓으마.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반겨주시고 당신 집에까지 데려가서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안내해주시고 막 그걸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는 분이 거의 도시마다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버지가 심으셨던 씨앗이 열매로 자라났는데 그걸 아들이 따먹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아들인 저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었던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정말 물색 모르고 물정 모르니까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거 맛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얌체처럼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공짜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혼자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빠듯한 돈으로 세웠다가 제 돈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을 데려가 주시고 먹여주시고 경험하니까 아싸! 막 먹었습니다. 아마 어른들도 제가 어떤 심보였는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탓하거나 이놈의 자식 이러시지 않고 그냥 마음 다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아마 저를 보면서 오버랩되는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저도 아버지가 되고 목사가 되고 누군가를 키우는 자리에 서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저도 심고 저도 뿌리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제가 따먹지 못할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심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마 이렇게 상식적이다 혹은 그렇게 사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족 단위로 주로 많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먹을 만큼 심어서 우리가 그만큼
결실해서 먹으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작은 결실밖에 못 이루겠죠. 대를 이어 더 좋은 것이 나누어지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현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더 좋은 것을 전달해 주다 보면 결국 그것이 역사의 발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심는다는 것이 심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쉽지 않은 이유가 자기를 위한 열매, 내가 따먹을 열매가 아닌데 심는다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은 내 자녀가 먹을 게 아닌데 제3자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좋은 일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은 물론 그걸 돈으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수만 명의 밥상에 올라가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결과를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런 내가 지금 심은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기쁨이 되겠지. 그런 믿음으로 내 눈앞에 다 결과까지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감당해가는 한 사람의 결단은 아마 자기 본인의 생애에서 다 누리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결실이 되어 돌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행동으로 옮기겠다, 또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심는다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또 심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해볼 수도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심는다는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손발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나아가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 손발까지도 가야 하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결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1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부모님들 만나보면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처음엔 답답하고 나가지 못해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안 나가도 괜찮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니까요. 그런 모습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속 타지 않으셨습니까?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는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러고 있는 동안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심는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될 수밖에 없는 좀 더 세상을 아는 어른들의 식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는다고 결정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걸 실행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설프게나마 조금씩 농사를 지어보잖아요. 그러면 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봄철에 우리 감자든 뭐든 심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봄철의 풍경이 얼마나 황량합니까? 저 밭이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로 변하게 된다? 잘 믿어지십니까? 저는 아무리 보아도 신기하고 해마다 새롭고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실행하기가 어렵고요. 또 그냥 안 하고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풍경만 봐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 쓰여진 이 이스라엘의 파종기를 생각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봄철보다도 훨씬 더 척박합니다. 도저히 저 땅에서 열매가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땅을 보면서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파종기가 언제냐 하면 오랜 건기가 계속되어서 마를 대로 말라버린 땅 위에 뿌리는 겁니다.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모래처럼 그냥 손가락 사이사이로 뿌려지는 그런 밭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런 광야, 사막에 씨를 뿌려야 한다면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뿌리고 싶겠습니까? 뿌리면서 뭔가 확신에 가득 차기가 쉽겠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뿌리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게 말이 되는가 싶을 텐데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온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난 기억들을 부여잡고 미래에 주실 것을 소망하며
지금 오늘을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작년에도 그전에도 해마다 잘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심었더니 결국 거두었다라는 경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거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 황량한 땅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체득한 경험과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질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이 오늘의 수고를 실행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심어야 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요. 심은 자만이 소망의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환경은 척박해도 코로나 환경이라고 해서 다 안 된다 해도 이때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자녀들을 보아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자라서 사람이 될까? 효도를 할까? 자기 앞가림이나 할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많은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믿고 심는 겁니다.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아들에 대해서 비관적, 자녀에 대해서 비관적이셨다가 돌아서는 포인트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다고. 과거를 돌아보니 그랬던 나도 이만큼 하는데 지금의 내 자녀도 그렇게 크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제 그걸 아는 부모가 대해주니 더 좋은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으십시오. 더 믿고 더 기다려주고 더 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뿌리시면 어느 날 그 황량한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씨앗이 발아해서 잎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에 합시다 할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함께 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쉬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환경 가운데. 근데 참 감사한 일이 올 첫 번째 주일에 그 3명의 첫 기수 입교 교육자들이 나와서 자기 고백을 하고 또 그날 어떻게 진행했는지 다 보셨을 겁니다. 한 번 했던 게 있으니까 좋은 점이요. 과거의 그 경험이, 그렇죠?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과거에 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용기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은 황량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심어야 되는구나, 지금 해야 되는구나 싶으면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엔 그랬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고 함께 하다 보면 미래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또 믿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겁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얘가 변한다? 감이 잘 안 오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기 전에 수고해야 합니다. 교회도 교역자들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만큼은 반드시 결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또 과거의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은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도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이해하기 어려우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인기 없어도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기경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좋은 땅을 일구는 곳입니다. 박토를 옥토로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잘 자라나게 된다면 교회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심으십시오. 함께 심어 가십시다. 그래서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결실을 맺을 것을 믿으며 함께 그 과정을 해나가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조건은 잘 심어야 잘 자란다라는 겁니다. 잘 심는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기로 심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2절을 4절이 나오는데요. 넉절에 4군데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씨앗 자체가 워낙 생명력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란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라고 해도 어느 땅, 어느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가 달라진다고,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좋은 땅, 좋은 밭, 기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복음을 잘 뿌리 내리게 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인생 전체의 밭을 기경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잘 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잘 심는다는 말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아무 곳에나 아무 데나 뿌려서도 안 되지만 아무 때나 뿌려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좋은 때에 심어야 합니다. 꼭 그 시기에 뿌려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죠. 일정 시간에 해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아무 일도 못한 채 손 놓은 채로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든 긍정하려 하면서 좋은 시간으로 대체하고 선용하고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잘 버텨주셨고 선방해 왔지만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계속 잘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때에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때가 언제냐? 황량할 때입니다. 이미 남들을 보면서 씨가 막 올라올 때 그때 심는다? 이미 늦는 겁니다. 제가 내년에도 또 농사를 짓고 싶어서 너무 안성이 머니까 가까운 데 땅이 없을까 하다가 경기도 의왕에 또 땅을 알게 됐습니다. 늦게 알게 되고 나서 와, 잘 됐다. 그것도 아주 서울 근교인데 1000평이나 되는 땅이 있어서 여기 너무 좋겠다. 그리고 허락을 받았으니까 한번 농사를 지었던 땅에 한번 지어보라 그래서 한 10평이나 될까요? 한번 짓고 싶었습니다.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을 알아보니까 이제 배추, 8월이었죠 그때가 이미 배추, 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주, 두 주 미루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 지금 씨를 심었다간 늦답니다. 그래서 모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 박철범 전사님 올라오시는 길에 농약사에 들러서 모종을 가져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라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음 주에 갔더니 고라니가 다 먹었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때를 지나면 이거 안 자라는데 이거 못 자라는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울타리를 쳐야지 고라니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좋은 땅에 좋은 때에 심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올라오는 거 우리도 저거 심어야지 그때 심으면 늦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눈으로 심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조건은 잘 심은 뒤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주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심는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한 대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물 주는 일을 맡았으면 또 물 주는 일로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심는 일 했으니까 심는 걸로 상 받고 물 주는 일 했으니까 물 주는 일로 상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당연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심는 일만 담당했던,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작은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대로 그곳에 대한 그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부분만 감당했던 결과로 얻어진 수많은 다른 과정과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열매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만 주었던 사람이 열매가 내 것이라고 또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농사꾼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3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 목사님이 심는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분명히 심었습니다. 아볼로가 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분명히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 지점이 시험에 드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주인 행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거둔 부분적인 성공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나는 당연한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목사님과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회가 목사님들 따로 전도사님들 따로 막 너무너무 신랄하게 선을 넘는 지경까지 가서 서로가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오랫동안 정말 건실한 교회로 자랐던 교회도 불과 1, 2년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울 목사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심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심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근거, 우리 가족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오늘 교우들이 오시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낼까 막 생각을 하면서 석봉 라떼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또 누님 댁에서 이렇게 맛있는 또 과일도 갖다 주시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한편으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돌아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심는 일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우리 많은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장했고 또 해외로라든가 또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잘 진출하기도 했고 잘 되어서 잘 성장해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쯤 되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언제쯤 이 열매가 맺혀진 열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씨앗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열매들이 다시 스스로 씨앗으로 땅속에 묻혀지며 썩어질 때야 비로소 다시금 하나의 큰 나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나무들이 자라날 때 하나의 숲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생태계가 그렇게 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혼자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몇 달간의 코로나로 인한 시간 뒤에 이렇게 다시 그래도 꽤 많이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begin again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심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 예전에 했듯이 계속해서 소연이를 오게 하고 어린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또 어른들이 전도사님들이 중고등학생들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조금씩 물 주는 노력, 심는 노력 하게 하옵소서. 그건 우리가 해왔던 일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래되면 지치는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열매들이 맺어진 후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또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begin again 다시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주고 우리가 하는 노력을 다하면서 결국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랜만에 다시 모인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오늘도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자녀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 단위로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우리 믿음의 교인 이웃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두 번째, 좋은 곳에 좋은 때에 맞춰 잘 심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서로 돌보다가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즐거워서 이 때를 놓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잘 공급할 수 있고 잘 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 심은 뒤에 잘 관리하여 주님이 주인 되신 생명의 터전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오랜만에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제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우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부모님이 또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온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많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 세계에 선교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그들의 언어로 선교적인 복음적인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3만 배, 6만 배, 10만 배의 놀라운 결실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심고자 하는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또 다시 회복하는 것에만 많은 역량과 힘이 들 텐데,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심고 그렇게 뿌리고 그 척박한 땅 같은 그곳을 지나면 사막에다가 씨를 뿌리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할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나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인 관계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이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로 줄 때 좋은 것을 제때에 좋은 때에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는 줄 알고 그때가 아니면 정말 심어질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때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저없이 그렇게 용기 있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그 가정 가운데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열매들이 온 가정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넘치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심을 때 잘 관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생명의 터전으로 우리가 잘 성장시켜 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주인 행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에,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에, 주님 큰 숲으로 만드신 그 과정에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고 서로 흩어져서 예배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도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신나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다음 세대로서 그렇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주님, 이 심고 뿌리고 물 주는 이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때를 알게 하시고 좋은 곳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정말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또 더 큰 열매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법칙이고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다른 곳에 있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내가 그만큼 해줬지 않냐고 생각하며 주인 행세하려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의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기적으로 가득한 우리의 자녀의 인생,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이 물적인 성장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이 더 튼튼하게 성장하는 정말 아주 단단한 성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의 또 모여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